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 12 through 17.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1월 달까지 함께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1월 달 시작해서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et's have a correspondence reading. I'm going to read the verse 12 first.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신 종의 영을 찾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는 영원한 성소자고 하나님의 성소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소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새해를 맞아서 가장 많이 나눈 인사가 있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n Japanese,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2024년도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축복받으시고 또 그 받은 바 축복을 많이 나누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주하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막 거룩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난 후에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게 그냥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왜 자꾸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막 화를 예전이랑 똑같이 내고 또 사람들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또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걸까? 내 마음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아직까지도 또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죄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그 본능과 싸워서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게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양심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그냥 또 다시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에겐 타락한 본성, 이 육신과 싸워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육신이 이끄는 자리가 아닌 육신을 이기는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자리.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말지 이거를 막 언어적으로 또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을 혹시 만나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지 그날 뭐를 먹을 것까지 이렇게 지시해 주신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아침에는 이걸 먹어라. 점심엔 저걸 먹어라. 이게 성령께서 지시하신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한국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요 이런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은요 자꾸만 이렇게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은 막 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일부분이에요. 일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The Holy Spirit is Spirit.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꼭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성령의 역사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하게 무언가를 지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드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포괄적.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무엇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실한 대답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몸의 행실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영의 행실과 몸의 행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육체의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육체의 그 욕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육체, 이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리스트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 리스트, 이 긴 리스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수술, 그건 무엇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해,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리스트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런 그가 간 곳마다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크리스천들을 개 같은, 발음을 잘해야 되죠. 개 같은, 크랩 같은 크리스천이 말입니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담아둔 그 그릇에는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해요. 뚜껑이 이렇게 없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다른 개가 그 개를 이렇게 끄집어 당깁니다.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가 이렇게 올라고 하면 또 다른 개는 또 끄집어 당겨요. 계속해서 못 올라가게 해요. 남이 잘 되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남이 나보다 더 나아지는 거 그거 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개를 닮은 사람입니다. 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남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육체의 그 욕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인가요? 사랑이라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요 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동안 상처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관계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전에 나정탈이라는 그 월간지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쓰시던 노트를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다른 일에 일체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만을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비로소 나는 그 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적힌 것은 남몰래 말 못한 비밀이나 비상금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나는 첩지않게 실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노트를 보고 있구나.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기도할 때 쓰던 노트랍니다. 밤마다 식구들과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용히 기도하곤 하셨지. 그때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낯선 이름들도 있었어요. 이 낯선 이름들에서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근데 누구세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밤마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 없습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라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축복이자 우리가 삶으로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미하게 하십니다.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랍고 또 복된 일인가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함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육신은요, 우리를 자꾸 두려움의 자리를 이끌어요.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저지른 일 봐. 너 또 죄졌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때 쓰는 무기예요. 죄책감, 두려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이 두려움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하고 찾으실 때 그 이유를 부르니까 왜 숨어있는지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이 하는 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지고 아빠! 이렇게 외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친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친밀함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는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팀켈러 목사님이 이전에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 되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은요,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아들은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종은요, 고통을 받거나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일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또 돌아와요. 근데 아들은 단련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훈육임을 알게 됩니다.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실수를 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규정들을 따릅니다. 내 아들은 관계와 태도에 집중합니다.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은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하지만 아들은 명예롭게 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 축복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죄에 매였던 이 종의 문서를 그냥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문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내리신 그 문서, 그 문서의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꺼내봤을 때 여기는 종의 문서가 있을 줄 알고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녀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문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이 말씀이 담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최초로 받은 이 로마 사람, 이 로마 크리스천들, 이 말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이라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자신에게 호적에 올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권한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방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아들에게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명예나 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 만나게 되면 그 뛰어난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 영화 그 배너 보셨죠? 이 영화 배너에서 보면 이 배너가 이 노예를 이렇게 팔려갑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다 위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구합니다. 그때 살아난 장군이 반지를 빼가지고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입양을 한 거예요. 배너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에게 그 반지를 가지고 가서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반지가 있으면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차지하고 구걸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장군의 반지를 끼고 있죠. 이처럼 입양은요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러한 문화적 그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은 왜 당시 사람들이 입양을 했는지, 그리고 이 로마서 읽은 사람들이 이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왜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 입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건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건가? 당시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되는지 아세요? 바로 입양을 통해서 황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제국을 세운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줄리어스 시저가요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했습니다.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이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이거 끝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직역하면은 공동 상속자,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더널드 그레이드 반 하우스라는 이 성경 강의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땅을 1000평을 자녀에게 4명에게 물려줬습니다. 자,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각자 그 땅 상속받았기 때문에 25%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75%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다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땅을 이렇게 각각에게 상속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명의 자녀에게 땅을 나누지 않고 공동 명의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 상속받은 땅 그 1000평에 대해서 모두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4명이 함께 이 1000평을 소유하고 이 1000평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25%가 아니라 100%다 나눠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말에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을 그 영광,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종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이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가족을 버리고서 멀리 떠나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먹었지만은 자신이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 때로는요, 둘째 아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도 곧잘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가치가 없어. 내가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분의 그 품꾼과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시겠지. 그분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난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지만 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또 내쫓기고 말 거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인들이 이 자신의 그 명예와 또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강을 했던 것 같이 로마 황제였던 줄리우스 시저가 아구스토스를 양자로 들여서 황제의 자리를 물려줬던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만큼 믿음직스러워서 아니면 우리가 뛰어난 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하셨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Amazing grace.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We're so grateful for your great love in sending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die on the cross and making us your children. Thank you for sending the promised Comforter, the Holy Spirit, enabling us to love God alone and live a life of loving our neighbors as ourselves. God, let us not live according to our will, but according to your will. Let us not live as we please, but live a life that brings joy to your heart. May the Holy Spirit take charge of our hearts this year, leading us to live a life that bears abundant fruit, pleasing in your sight. Grant us to live in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We pray for our beloved children. May the Holy Spirit take charge of their hearts, guiding them to walk and delight in your will, to live a holy life set apart from the world, and bringing joy to your heart as your children. As witnesses of Jesus Christ's love and gospel,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guide them to live on this earth. Bless their lives to be a channel of blessing and sharing your abundant love with man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Yeah.
하나님, 저희의 복이 되어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 저희 각 개인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삶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각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